야고보서 3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신약 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근래 입수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오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이렇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복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국무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강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와 사랑이 지극히 많으신 우리 주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더 겸손해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깨닫고 고치는, 그래서 되돌아서는 이런 그 은혜의 시간 되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악한 영 조금도 저희들에게 공격하고 또 정신을 또 다른 데로 쓰지 못하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운행하신 만이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천사들로 이 자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있었으니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성숙한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몇 번에 걸쳐서 같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 비전이 우리 교회 비전이 여기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은 제일 앞에 나와 있죠. 비전을 한번 봅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준비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이 제일 첫 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들 서번트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그 신부가 되는 그 조건이고, 또 하나는 성숙한 성도는 마지막 때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교회에 가는 길이고 목표입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그 신앙의 태도가 어떻게 우리가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주님의 성숙한 신부로 우리가 인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아주 그 어린아이, 마치 그 기저귀 차고 다니는 그러한 어른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성숙한 신앙인들은, 성숙한 그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그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오늘 본문 그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로 우리가 성숙해지나 하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자격이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증거가 되고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말을 고상하게 하고 또 아주 상스럽게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인격과 교양에도 관계가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그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진정한 말의 표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속 사람이 우리의 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옛날 속담에 그 말이 씨가 된다라고 그래서 그 말을 뱉으면 말을 하면은 그것이 반드시 나중에 열매를 맺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같은 말을 해도 이것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서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우리 어려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높게 우리들의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서의 그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읽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난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말 한마디 허구 안 허구가 내가 어떻게 살고 죽고 하느냐. 물론 그 범죄자가 재판장에 섰을 때 그 판사가 재판장이 사형언도 하면 그것은 그 사형의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하는 그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에 내가 하는 것이 이것이 씨가 돼서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서 그것이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하고 같이 한 3년 반 동안을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많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참 우리들이 가장 바라는 가장 소망하고 가장 그 기도의 그 요구 조건으로서 기도를 많이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것을 체험했던 바로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섰죠. 근데 그 배반하는 과정이 어떻게 배반하게 되었나 하는 것이 성경에 쫙 이렇게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한복음 13장 그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라고 하는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그 대자사들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항상 뒤에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손에 팔아 넘기는 그러한 참 betrayal, 그 반역의 일을 어떻게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는가. 마음속에 오랫동안 꿈을 꾸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그게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그 생각에 내가 말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말하면 상대방이 듣고 그대로 그 반응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이걸 좀 분해를 해서 보면은 이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서 이것이 어떠한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 브레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말이 나갑니다. 말이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이 계속이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자세,
자세라고 하죠. attitude. 이것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내가 한 그 말대로 내가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내가 자세를 갖는다 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좀 이것이 길게 분석이 됐지만은 이것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한 것이 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 행동으로 나오기까지 그 자세한 분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중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이것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봤더니 그게 아니죠.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가려주다가 사탄이 자기에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줬다라고 하면은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사탄이 무섭게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을 팔아라 하는 그런 것을 명령을 했다면 아마 가려주자는 절대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귀에 듣기 좋게 마음속에 그게 아주 참 스윗하게 그렇게 다가와서 이거 결코 그렇게 해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 거죠. 우리 생각에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그러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내 생각으로 살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주고받고 하는 그 얘기에 내가 솔깃해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것을 타협이라고 그러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타협해서 한 발은 하나님 말씀, 한 발은 세상에 두고서 그러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넓은 길로 간다고 얘기를 해요. 좁은 길은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 넓은 길은 내가 내 마음대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편한 대로 가는 것을 넓은 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번 입에서 나오면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크나큰 아주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실수하면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우리가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말이 내 그 중심 깊은 데서 그리고 내 행동에서 그렇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마음속에 거리가 멀다 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고 거리가 멀다 하는 거죠. 또 11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손 씻지 않은 거 가지고 뭐라고 이제 그 틈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즉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밑에 마태복음 15장 16절서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는 겁니다. 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것을 잘 거르지 않으면, 필터를 거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더럽고 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본성.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성이 이렇고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성령 안에서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같이 휩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말이 나의 신앙 인격이 되고 나의 신앙의 장래, 나의 신앙의 그 미래를 좌우하는 그러한 길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사도 야고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즉 혀의 그 절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 자매들을 다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전부 다 가리키기를 좋아합니다. 가리키기를 다 원해요. 전부 다 앞에 서서 마이크 들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요즘 더더군다나 이 가라오케 그 컬처가 많이 유행되고 난 다음서부터 사람들이 이게 뭔지 이 마이크만 잡으면은 아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말이 많아지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온전하지 않고 실수가 많다라고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곧 완전한 사람이다, 퍼펙트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뿐만 아니라 온 몸을 굴레로 씌워도 그 사람은 괜찮다, 믿을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 말을 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게 항상 손해를 봅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듣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항상 실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항상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에 3절에 보면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이게 이 말이 아닙니다. 말에 horse. 이 말에 이것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서 온 몸을 다 이끌고 가는 그것이 바로 그 말에 재갈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마치 혀에 재갈을 물린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예를 드는 것을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 5절에 보면은 배를 타고 하는데 큰 배가 뒤에 그 키가 있죠. 배 뒤에 있는 그 키가 라더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공이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곧장 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 큰 배가 바로 뒤에 조그만 달려있는 그 키로 인해서 배 방향이 움직여줍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도 그 날개 뒤에 움직이는 그 라더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바람의 풍향을 조절해서 그래서 이게 좌로 움직이느냐 우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높이 좌로 또 이렇게 밑으로 이것이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작은 불이 큰 산림을 태운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적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우리 얼마 전에 우리가 요세미테 그 산불 끄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예, 그 불이 어떻게 났습니까? 누가 실수로 아마 불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그거로 인해서 그 큰 거대한 요세미테 국립공원의 산림이 엄청나게 거의 한 2주 3주 동안을 탄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작은 불 하나가, 성냥불 하나가, 라이터 불 하나가, 담배불 하나가 온 전체 산림을 태우는 그런 것이야말로 바로 그 혀의 능력과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 증오의 말 한마디, 아주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 다음에 증오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상대방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서서 총을 가지고 와서 무차별을 사역하는 지금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이제 우리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사람을 아주 격동을 시키고 또 그리고 말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줄로 여기에 우리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 말 한마디가 또 격려의 말 한마디가 아주 완전히 포기 상태 낙제생이었던 그 토마스 에디슨을 천재로 만들고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정말 그 엄청난 물리학자로 만드는 그것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참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우리 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권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대한 축복의 하나가 바로 우리의 혀의 권세를 엄청나게 더 높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국 생활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는 예수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예수 하면 그 욕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심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요. Jesus Christ 할 때 이게 아주 그 카노테이션이 아주 나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의 권세, 말의 능력이 얼마나 이것이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는지. 아마 오래전에 제가 그 비디오를, 그 동영상을 보여드린 게 있을 텐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과학적인 증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마 그게 MBC인가 어디에서 통 두 개에다가 흰 밥을 거기다 넣어서, 그래서 거기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고, 한 그룹은 그것에 대해서, 그 밥통에 대해서 밥이 참 냄새가 좋고 참 좋구나, 아름답구나, 참 맛있게 생겼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또 한 그룹은 그 밥에 대해서 아이 밥맛 없어, 아주 짜증나 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얘기만 그렇게 해서 4주 동안을 맡겨놓고, 그러고 나서 다시 가서 그것을 쭉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놀랍게 그 긍정적인 얘기를 했던 그 통 안에 있는 밥은 아주 하얗게 그대로 냄새가, 밥 냄새가 그대로 나는 반면에, 부정적이고 아주 짜증나고 그 다음에 아주 나쁜 얘기를 했던 그 통 안에 있던 밥은 새까맣게 곰팡이가 슬고 한 것을 봅니다. 같은 오피스 내에서, 같은 온도 내에서, 같은 습도 내에서 그렇게 했는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상하게도, 정말 이상할 정도로 그러한 그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그 밥이 그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속담에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의 씨가 나중에 열매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 성숙한 성도들의 그 언어, 우리의 혀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 아까 그 5절까지 우리가 봤죠. 6절에서부터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혀가 불이라고 하고 또 불의의 unrighteousness world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을 자랑하는데,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그 밑에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혀가 이게 uncontrollable한 거예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8절에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그 밑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든 동물들, 강아지, 또 고양이, 또 벌레, 새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다 길들이기 하는데, 그런데 혀는 길을 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길들이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원래부터 악하게 태어난 겁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났지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그 아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커서 자동적으로 지옥으로 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 인생의 본성은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그 심리학자들이 그걸 조사를 해봤대요. 사람이 하루에 말을 얼마나 하나. 그런데 남자 여자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말을 하겠어요? 여자들이 많이 하죠. 남자들은 하루에 말을 하는 단어가 한 10,000마디 정도 되는데, 여자들은 약 한 25,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많이 한 것이고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했을 때 그것이 좋은 말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이것이 부정적이고 남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시기 질투로 나타나느냐, 이것에 따라서 열매가 거기 맺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요즘에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누가 뭐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을, 이걸 댓글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써서, 그래서 이걸 또 악플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아주 죽입니다. 특별히 그 자기의 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예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그 인터넷에 나쁜 그런 그 댓글을 많이 쓰면은, 그러면 그 연예인들이 그걸 받고 또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 다음에 약 먹고 죽고 하는 걸 우리가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파워풀한 것이 말의 영향력이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을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의견, 자기 당에 반대되면 무조건 공격을 합니다. 이게 한국의 정치 집단들의 그 모습들이고, 또 그리고 좌파 정치꾼들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기네들의 그 목적한 바에 반대가 되면은 무조건 하고 그냥 상대방을 공격해서 죽여서 없애려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하는 입에서 나온 말, 그 입에서 나온 것은 즉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입에서 내뱉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에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어떻게 내겠느냐,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게 아닙니다.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데, 이것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데, 그런데 유독 인간들만은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뱉고 찬송과 저주를 같이 내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을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이 야고보가 하는 그 말씀의 포인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부탁을 하는 거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행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열매를 보이라 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보이라. 예수님을 항상 책 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그 3절에서 주님께서 그러므로 무엇인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말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행위는 따르지 않는다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이냐?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내가 옛날과 다른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과 다른 모습. 내가 옛날 모습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보다 달라졌으면은, 그러면은 내 하는 얘기부터, 하는 말부터, 그 혀부터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입으로 내뱉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가 입으로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인정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하고 행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 참 그 교회들이 많고, 또 그리고 그 한국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열성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깁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그 새벽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새벽 기도의 능력을 과시하고 또 와서 자랑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느 목사가 새벽 기도가 과연 얼마나 더 그 능력이 있는가, 그 새벽 기도에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한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래서 그 새벽 기도를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참 통역을 통해서 그 목사님 새벽 말씀을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 새벽 기도에 나왔던 그 그룹대 같은 많은 그 성도들이 나와서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 육교가 있어요.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육교를 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한 길을 쭉 다 건너갑니다. 자동차들이 빵빵거리고 난리났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러면 좀 더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데 전부 다 법을 어기고 내가 급하고 내가 바쁘니까 전부 다 한 길을 갔습니다. 그것을 본 미국 목사가 그날 저녁으로 호텔에 체크아웃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미국 왔다라고 했어요. 그거 좀 웃기는 얘기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 어떤 어느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3시간씩이나 하는 어느 할머니가 그날따라 새벽 기도 하고 나서 싸움을 엄청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싸움을 했나 했더니 그 지나가다가 동네 그 담장에 얼려있는 나와 있는 호박을 하나 따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그 집주인하고 대판 싸움을 하고서 그러고서 왔다고 합니다. 참 조크 같은 얘기지만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기도하고 나면은 무언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야 되고, 내가 전에 나쁜 그런 습관이 있었으면은 그것이 이제는 다시 고쳐지는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성숙된 신자로서, 성숙된 크리스찬으로서 전에보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달라지는, 조금씩 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말을 아끼고 말을 컨트롤하고 혀를 관리하는 데 대해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와일드 호스, 그 야생마 같아요. 우리가 길들이지 않으면은 제멋대로 마음대로 다 쏘아붙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정말 조심하지 않고 혀를 컨트롤해서 그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그 절제가 셀프 컨트롤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인 그 뜻도 우리가 이해를 할 만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절제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의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믿음을 저해하는 그런 모습 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베드로전서 3장 그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을 괴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다시 말해서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천국을 가기 원한다면 말 조심을 해라 하는 겁니다. 혀를 조심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열매다 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정말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이건 내가 하는 그 말이 나를 심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그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대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대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을 일단 하면은 다시 이렇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당장 책임을 안 지더라도 이 하늘나라의 그 컴퓨터에 모든 우리가 한 행동과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중에 보좌 심판 때에 그것이 쫙 펼쳐져요. 내가 이런 말 했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말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뭐죠? 코미디언들. 또 뭐라 그러나 개그맨
사람들 이제 헐 뜯어내려서 사람들 웃기게 하고 이런 거. 이게 자기는 그게 직업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 자기가 한 말이 나중에 그를 심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 조금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아까 이렇게 우리가 잠언서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내가 더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그 말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그러한 그 삶 속에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길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더 깨끗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그 모든 말이 정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필터를 거쳐서, 그래서 정말 상대방이 듣기에 그 위로가 되고 덕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 공동체 생활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에, 또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 또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사이에, 또 일반 사회에 나가서는 직장에서 그 상관과 그다음에 밑에 부하 직원과 또는 동료들 사이에 항상 그 공동체 생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요즘은 이제 말 대신에 컴퓨터, 이메일로 주고받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다 하나 사람들의 그 의견을 이제 교환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 이것을 허투하고 서로 의견이 달려져서 나중에 그를 배반하고, 그리고 처음에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원수가 되는 것이 우리 그 주위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참 비즈니스를 하는데 밑에 참 신뢰하고 했던 사람에게서 이제 그 믿고 맡겼더니 그냥 완전히 돌아서서 그걸 아주 굉장히 크게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 큰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서부터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엄청난 차원 높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솔로몬 왕이 가르쳤던 그 잠언 25절, 21절, 20절, 2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야 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공동생활하는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우리가 많은 그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 관계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내가 말 한마디를 이것을 상대방을 그 lift up 하는 것, 높이는 그러한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꼬집어서 상처를 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면은 처음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것을 돌이켜서 순종 안 하고 몇 배로 더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했어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그 화나는 것을 이것을 컨트롤하고 내가 씹어서 삼키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리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중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나에게 화를 낸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오히려 나에게 큰 축복을 해주신 것을 많이 제가 경험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그러한 그 감정적인 또는 어떤 그 인간 관계에서 또는 물질적인 손해를 보여주게 했을 때 그를 그 자리에서 내 감정으로 즉시 반응을 하면은 사탄에게 집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으로 화를 내고 그리고 즉시 이것을 내가 입으로 행동으로 옮기면은, 그러면은 사탄이 얼른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이제는 주님하고의 관계가 썩 멀어지고, 이제는 내 그 화나는 이 감정으로 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판정패, KO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참고서 손해보는,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에 더 풍성하게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에, 결국은 우리가 손해보고 안 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길 원하신다. 믿음이 자라서.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요.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더 성숙한 자가 돼서 예수님의 신부로 다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더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그 반대되는, 항상 우리 사탄은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와요. 우리의 감정을 찌르고 우리 생각을 찔러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화대로, 그래서 거기서 받은 은혜다 폭삭폭삭 다 엎어버리게, 이것이 사탄의 그 공격이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그런 것으로 내가 어떤 그 주위에 있는 환경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거기서 내가 그 감정에 복받치면은 돌아서서 보이지 않지만은 사탄아 이것을 몰라가라. 너희는 거짓말쟁이야.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갈지어라 하고 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환경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지혜롭게 돼야 돼요. 즉시 반응하면 우리가 집니다. 내가 어떤 불이익이나 또 그 감정적인 어떠한 그 찔름이나 또 어떠한 그 나를 해하는 그러한 얘기를, 이런 걸 들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침을 한번 꿀꺽 삼키십시오. 시간을 3초만 얻고 그리고 침을 꿀꺽 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조용하게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고 사탄도 보고 있습니다. 사탄도 보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은 양쪽을 다 사탄이 보고, 특별히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사탄이 더 극성맞게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화내게 만들고 받은 은혜를 다 뺏어버리려고 아주 철저하게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연습을 하고 우리의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것을 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것을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을 뭐 거짓말로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그를 높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혜롭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또 그리고 전체 공동체에 덕이 되는 이런 것을 해야 돼요. 그게 참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하더라고요. 또 미국 사람들도 그런 걸 잘해요. 근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이게 감정에 너무너무 격해가지고 거기서 끝장을 봐야만 속이 시원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참아야 됩니다. 그것을 참아야 돼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사탄이 컨트롤하느냐 아니면 주님 앞에 이것을 맡겨드리느냐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미국 사이콜로지 잡지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자층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하고 쓰는 말들이 무언가 하는 걸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부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쓰는 말 중에 그 많은 것이 sorry, 그 다음에 thank you, 이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
축에서는 그런 얘기를 쓰는 빈도가 아주 낮았습니다.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돈이 많고 적고 이걸 떠나서 그만큼 사람들이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더 말을 더 성숙하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그 신앙의 열매가 내 입속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아요? 앉아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한 30분 얘기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한 50%는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의 대개 교양이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에베소서 4장 25절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참된 것으로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참된 것으로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 바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팔이고 한 사람은 다리고 한 사람은 머리고 한 사람은 어깨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찌르면 서로가 아픈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29절에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사탄이 듣고 있습니다. 사탄이 듣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혈기 때문에 이걸 참 컨트롤하기가 힘들었어요. 내가 듣기 싫은 얘기면 당장 돌아서서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한번 쏴붙여야만 속이 시원한, 이것이 젊은 사람들의 혈기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으니까 이제 많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 내가 듣는 쪽을 많이 신경을 씁니다. 이제는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듣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삼킵니다. 근데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정말 우리가 듣는 것을 많이 하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는 천천히 해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신앙의 높이는 내가 얼마나 내가 그 말을 잘 듣고 거기에 내가 그것을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이 정말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말로는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데 내가 하는 얘기나 하는 행동은 이건 완전히 어린아이 같으면은 그런 일찌감치 다시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정말 더 늦기 전에 빨리 일찌감치 그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이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 말이 나를 어떻게 리프팅하거나 아니면 우리 말이 어떻게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아주 감정적으로 또 그리고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여유와 그리고 그러한 또 아량과 또 그리고 그런 그 하나님의 지혜가 꼭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을 한 그릇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우리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8절, 구약성경 219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시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참 너무나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렇게 어뷰스하고 또 그리고 조심하지 않고 그리고 흘러내버린 이런 말들을 저희들이 되돌아보게 주께서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입을 열어서 혀를 사용해서 말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들으시는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의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더 높이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그런데 저희들의 혀와 입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의 그 신앙의 길잡이가 되고 이것이 저희들의 그 더 높이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은 예수님의 신부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는 말, 행동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늘 함께 하시는 이제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을 이제는 주장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고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말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미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택한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